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깊은 숲속을 산책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수리 계산에, 이런 산수와 계산하는 데 굉장히 빠른 두뇌를 가진 똑똑한 지식이 있는 친구이고, 한 친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숲길을 산책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저 멀리서 사나운 곰이 이 두 친구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수리 계산이 밝고 계산이 빠른 친구는 계산을 해봅니다. 지금 곰의 속도가 시속 한 45km, 우리가 지금 도망쳐가는 이 속도가 기껏해야 27, 8km. 계산을 해보니 15초를 넘기지 못하고 그 곰에게 따라잡히고 죽임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살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낙마하고 있는데, 그 계산하는 중에 옆 친구를 보니까 허리를 숙여서 신발끈을 딱 조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달려도 우리는 저 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뭐 하려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니? 신발끈을 고쳐매는 평범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똑똑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난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지식과 지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계산에 빠른 이 친구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신발끈을 고쳐매며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된다고 그렇게 달릴 준비를 하는 이 친구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지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오늘 첫 구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갑작스럽게 지혜와 총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12절 앞 말씀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다 말에 실수가 있고 그 말에 따라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말해야 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작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큰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이 있는 게 이 작은 혀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사람의 온몸을 불사르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람의 온몸을 더럽게 만들고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지옥불을 불붙게 만드는 것이 이 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파괴된 혀의 영향력을 이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지혜로 넘어갑니다. 말과 지혜는 어떤 상황,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세밀한 근원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듯이 어떤 근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말의 근원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지혜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 자체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지혜의 마음인지 그것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지혜의 마음인지에 따라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의 근원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나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해놓은 일을 봐라, 깨달은 진리를 설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자, 나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한 표현을 생각을 보게 됩니다. 지혜라 총명이다 하면 우리는 늘 지혜로운 말로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말로 결정되어진다, 말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혜가 진짜 지혜인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인지 그 지혜의 진위는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보여지는 것이다. 아니,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과 똑같이 지혜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혜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보이는 행함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정말 꿀같이 달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지혜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도움이 되고 잠깐은 위로가 되고 잠깐은 달콤하지만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 혹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행위와 삶이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들통나면 그 좋았던 지혜로운 말, 달콤했던 말들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말, 나를 놀리고 희롱하는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럽니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행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선한 일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말은 지혜롭지만 진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와 총명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들,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 속에서 참된 지혜는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 열매는 선한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의 시금석입니다. 지혜의 마음 상태는 온유합니다. 그런 지혜로 행하는 그 결과는 악한 일이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선한 일, 선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은 지혜롭고 말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은 질서도 없고 선도 없고 악하고 교묘하고 약삭 빠르다면 그 지혜로운 말의 무게는 다 날아가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된 지혜로 그들에게 말한다 할 때에 그 지혜가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함이냐 아니냐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온유함을 잃어버린 그 지혜로운 말은 결코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지혜로운 말, 똑똑하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강제적으로 억압하듯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이 틀리면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가 틀려버리면 그 말은 지혜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폭풍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 부모들의 잔소리와 경계와 권면, 그 아이들이 지혜로 부모의 말에 경청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의 권면과 말들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지혜를 내는 마음이, 그 상태가 온유함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고 지혜롭지도 않고 지식이 없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온유한 성품과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말들은 자녀들이 속속 잘 듣습니다.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린 지혜의 어떤 말도 선한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는 참 지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온유함이라면 일반적으로 연약함, 소심함, 그리고 나약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함은 강력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참 너 실망이다,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할 때에 온유한 사람은 그 비난의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 그렇다, 나는 실제로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비난과 정죄의 말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함은 자신을 아는 데서 옵니다. 또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옵니다. 나를 닥치고 나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향하여 막 공격해 올 때에 내 속에 있는 평안함과 이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알고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옵니다. 이런 폭풍과 어려움과 도전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지키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공감하심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손안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평안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말에서 거친 말들과 비난과 저주와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말들,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가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도무지 잘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 말들이 나옵니다. 나에 향한 비난과 정죄 속에서도 지혜의 말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도 그의 연약함을 알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에, 분노와 실망의 말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온유한 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나오는 말이 지혜 있는 말이고, 그 말이 선한 행위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지혜가 가득 차 있는 마음인 상태인지는 내 속에 온유함이란 이 중요한 기준이 내 속에 잘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이것에서 결정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알수록 아는 것만큼 이 온유함의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힘이 내 곳에서 발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부모들을 대할 때나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대할 때에, 그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함 속에 있지 않냐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지와 내가 만들고 흉내내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온유함,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오는 그 평안함, 이 온유함이 나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행위로 열매 맺게 만드는 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어떤 지혜로운 말,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지옥의 불을 붙여버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독이 가득한 죽이는 혀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마음이 어떤 지혜의 마음인가 하는 것이 그 입의 말의 성격과 말의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결정한다. 우선 이 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지혜와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두 지혜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기운이 땅에서 온 것, 세상적이고 귀신적인 참된 지혜를 할 수 없는 세상적 지혜, 그리고 17, 18절에서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과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16절까지 세상적 지혜의 특징과 그 결과를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14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땅에서 온 지혜, 땅에 속한 지혜, 세상적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세상적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의 큰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경쟁심이 있으면 너 자랑하지 말라. 입을 열어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때문에 이런 자랑과 이런 말들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 혹 이 자랑과 이 말이 시기심과 비교와 경쟁과 다툼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랑,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지, 땅에서부터 온 지혜인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불에서 오는 지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이 말과 자랑이 도대체 무엇에서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 시기심과 비교, 경쟁, 다툼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자랑과 지혜의 말은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을 당기는 혀에 독한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라 그랬습니다. 이 독하다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쓴물, 그 쓰다라는 말입니다. 먹으면 살지 못하는 죽는 독한 시기, 이 독하다는 것이 이 써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생명과 관계를 파괴하는 그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시하는 것, 이것이 시기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에 대한 것에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반응들, 이게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심에 가득 찬 마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따지며,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싶으면 그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독한 시기입니다. 다툼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자기 야심이 이 다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다툼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행위로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마음, 혹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권면하고 싶을 때,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에, 혹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지적하고 싶을 때에, 그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과 충고와 지혜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게 된다. 너도 나도 말하는 자도 그게 뭘 말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할 말과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와 비교와 경쟁, 다툼의 마음, 이 마음을 경계하고 살피셔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시 어떤 종류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친구와 모습이든, 어떤 다른 교회의 모습이든, 어떤 다른 성도와의 모습 속에서든 시기심과 비교와 경쟁과 다툼으로 말미암는 것은 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일은 선한 열매가
결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가장 빨리 병들고 죽게 만드는 방법은 늘 남편을 다른 이웃집 친구 남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면 뭐 남편뿐이겠습니까?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병들고 죽습니다. 비교와 시기심, 다툼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15절 말씀 속에서는 도대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정욕,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것이고 귀신, 마귀, 사탄의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기심과 비교가 사탄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 사탄이 어떻게 그들에게 속삭였습니까? 무엇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부추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무나 무섭고 이 죄의 근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사단은 무엇이라고 유혹하고 부추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죽기는 뭘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하고 너희들을 막았어서 그래. 이 죄의 유혹이 사람의 근본적인 죄의 욕망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시기하는데 누구까지를 비교하고 시기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까지도 비교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까지도 시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까지도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하나님까지도 다투고 싸우는 이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뿌리 내리고 있는 인생의 죄입니다. 얼마나 시기와 비교와 다툼이 죄의 심각한 뿌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한 수도사가 허허벌판 광야에서 한 동굴에 들어가 긴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정말 지켜보고 있던 사탄은 그게 꼴불견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를 유혹하고 그의 시험과 그를 기도를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착심을 하고 홀로 영성 수련하고 있는 그 수도사를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그렇게 그에게 유혹하고 그 마음을 흔들려고 했지만 그 배고픔 속에서도 이 수사는 끄떡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를 흔들 수 있는, 그의 마음의 평안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의심의 말들, 공포와 협박들, 육욕들, 그리고 물질과 명예 등으로 그를 시험하고 그를 유혹하고 흔들려 했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돼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다가가 그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마디를 딱 속삭였을 뿐인데 그 말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단이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저 도시, 저 성에서 너의 동생이
그 교구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이 한마디 말에 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기심과 비교와 다툼은 저 나와 상관없는 먼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사람,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들 사이 속에서 이 시기심과 비교와 경쟁의 다툼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어떤 일과 어떤 말과 어떤 행위든 시기심과 비교와 경쟁과 다툼을 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길에 발들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원리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입니다. 그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의 특징은 너가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보다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네가 뭐 꿀릴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런 주변은이로 항상 팔로우로 너는 있느냐? 너가 중심이 되라. 너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있느냐? 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중심이 있지 못하느냐? 세상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중심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주인이 되라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절정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라고, 너를 내어주라고, 그것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까지 내어주라고, 오른편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대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숨기고 낮아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라고, 죽음으로 산다고,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쫓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시기심과 다툼과 경쟁으로 말미암는 모든 지혜의 유혹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과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는 열매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혼란입니다. 무질서, 불법, 그리고 폭력들, 다툼과 혼란들입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일, 선행과 대조되어지는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악한 일이 우리를 지옥불로 불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두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모두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1등 자리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모두가 승림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곳. 그래서 아무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높아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무질서와 그런 모든 악함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낮아지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모두가 높아지고, 모두가 승인을 받고, 모두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는 십자가의 지혜이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밖 어디 있든지 세상적인 지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나의 시기심과 다툼과 비교에 의해서 끌려가면 거기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엔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말로 전해져 오는 유대인들의 속담과 이야기 속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넌 어떤 축복을 원하며 어떤 친구를 너보다 더 갑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 그가 질투하고 시기했던 한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에게 너에게 주는 축복을 갑주를 주겠다고 약속한 천사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비장하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갑줄로 더 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그 축복은 나의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비교와 경쟁과 다툼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파괴의 혼돈과 악행의 지혜입니다. 이 한 주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대하고 어떤 말을 하든 내 마음속에 오는 이 말들이 시기심과 다툼이라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근본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혀를 멈추십시오.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혀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